마귀에 대한 총정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공생애 사역의 주요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잘 나와 있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냐? 양들의 생명을 빼앗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을 막고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고 그것을 멸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시니까. 근데 그 마귀가 영혼들을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들을 사로잡아서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러니까 병든 자, 그것이 마음의 병이든 특히 마음의 병이겠죠. 그리고 육체의 병이든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여러 차례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마귀 때문에 그 병의 원인이 마귀인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거죠. 병의 원인은 몽땅다 귀신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하면 소위 말해서 김기동의 베레아가 되는 겁니다. 김기동의 귀신론이 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우리가 보면 그 야곱, 이삭이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니까 소위 말해서 그 자기의 자식인 에서와 야곱의 구분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귀에게 눌려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사람이 연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 또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바이러스에 의해서건 뭐에 의해서건 병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병에 의해서, 병균에 의해서 또 사람이 쇠락함에 따라서 병도 오고 장애도 생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귀에게 눌려서 병이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목적이 뭐냐? 병나음만 딱 주기 위한 거냐? 결코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치유의 기적과 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럼 뭐냐? 그 영혼을 결국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시니까, 병 고침만 딱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에 사실은 일부의 목적밖에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말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 일이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눌려서 병들고 정신적인 병이든 육체적인 병에 걸리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또 어떤 부류의 목사들은, 어떤 부류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부류의 목사들이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이라든가 이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병들어 있고 그것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하고 잘못된 성령 사역이다. 심지어 제가 참 인정하는 한 분 목사조차도 신유의 기적, 치유의 기적 자체에 대해서 아주 폄훼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해서 참 속이 상합니다만, 그렇지 않죠. 마귀는 병들게 하는 부분이 마귀 때문에 병드는 것이 분명히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병에 눌린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13장 10절.
이게 마술사 엘루마 8절부터 볼까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란 이름을 받기 전에 이름을 받고 난 뒤인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울이었잖아요. 그가 바울이 된 거 아닙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마귀의 자식, 우리가 이전에도 읽었던 구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마귀의 특징이 뭐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 된 상태에서는 거짓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죄책감도 없고 심지어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도 포장하면서 차라리 입을 다물면 좋을 텐데 거짓을 합리화하고 이런 짓을 많이 하고, 또한 무슨 일을 하느냐? 모든 의의 원수여. 의라는 것이 뭐죠? 의는 없을 때 하나도 없으니,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의로워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의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보지 못하며, 오직 의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의의 기준은 뭐냐? 세상적으로 바르고 착하고 성실하면 의의 기준이 아니라, 그런 의가 아니라 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자체가 의여서 하나님과 맞서면 불의한 것, 하나님의 일들을 왜곡하면 불의한 것,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면 불의한 것,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자기는 그냥 자기 밥벌이 하는 이런 술법들을 행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그 모습의 영적인 상태는 뭐냐? 진리이신 예수님을 좇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하는 우리 인간의 본래의 삶의 모습, 본래의 삶의 목적을 굽어지게 만들고 왜곡시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의 모습은 항상 공통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까 제가 지난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짓의 아비에게 속해서 자꾸 거짓을 행하고 가식과 위선을 행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유다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유다가 돈꾀를 맡았지만 그 돈꾀에 있는 도적질을, 자꾸 돈을 훔쳐가는 도적질을 하니까 그 죄의 모습에 마귀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또아리 삼아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확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은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게 했던 것처럼 마귀는 항상 죄의 또아리 위를 근거로 삼아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건 뭐냐? 죄 가운데 거하는 것.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정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는데 품지 말라는 거예요. 품지 말라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분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아가서 주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죄를 범하였사오니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저의 죄를 양털같이 눈과 같이 씻어주시옵소서 하면 씻어지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또아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틈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 맥락은 같은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그러면 틈이 생기니까.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고, 곱씹지 말고,
그 분을 놓고 죄도 짓지 말고 곱씹지 말고 그 분을 놓고 이것이 죄 가운데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여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 이제 그런 뜻이죠. 제가 처치를 했나요?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평화를 지키려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좌파 빨갱이들의 주장, 그리고 심지어 좌파 빨갱이 목사들의 주장은 뭐냐면, 뭐 종전선언 이런 거 빨리 해야 된다. NCCK 같은 데서는 공식적으로 지금 지지하지 않습니까? 기장 측은 공식적으로 지지하잖아요. 그래서 종전선언, 그게 종전선언을 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죠. 평화라는 건 뭐냐? 항상 적보다 나에게 위협을 가하는 적보다 내가 더 강해지면, 그러면 절대적으로 그 사람이 그 적이 내게 덤벼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와 아무리 많은 협정을 맺고 아무리 많은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고, 내가 약하면 언제든지 적은 쳐들어오는 거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 세대의 징조와 하나님의 영적인 징조의 그 공통된 맥락에 대해서 언제 한번 다뤄드릴 텐데, 지금 주제로는 정해놨는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 세상의 법칙 또한 마귀의 전쟁과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의 이 전쟁의 그 맥락을 그대로 안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그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참 해석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평화를 지키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가 무장한 강력한 예수님의 군사로 살면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도망가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순진무구하게 무지몽매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살고 마귀를 우습게 알고 이렇게 살면 그냥 다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평화롭게 있고자 해도 대적이 그걸 내버려 두질 않으니까, 우리가 강하게 긴장한 상태에서 살면 감히 덤비지 못하는데, 우리가 나이브하게 살면 그냥 바로바로 우리를 침공하기 때문에, 평화를 지키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진정한 방법은 하나님의 군사답게 항상 훈련된 자로, 항상 깨어있는 자로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으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마귀는 끊임없이 덤벼드니까, 예수님도 시험하는 마귀인데 하물며 우리들 같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야 정말로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하는 주요 타겟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항상 집요하게 징그러울 정도로 끊임없이 간계를 부리니까, 이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해가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짓거리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 우리가 싸우는 전쟁, 이 영적 전쟁의 실상을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을 하고 있어야 마귀의 간계에 안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뭐냐? 그냥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남들한테 부러움 사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겉으로는 보여질지라도, 그 속내의 싸움은 뭐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것이 뒷배경으로 있어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성도들을 어찌하든 그 생명을 빼앗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게 하려는 것이 이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그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니까 갑옷을 입으라는 거 아닙니까? 온 몸을 감쌀 수 있는 어느 한 곳도 마귀가 공격을 했을 때 상처기가 나고 무너지지 않도록 전신의 갑옷을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세태가 얼마나 지금 마귀가 발호하는 세태인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깨어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동성애서부터 뭐 무속 미신, 뭐 문화예술계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세상의 풍토를 통해서 뭐 낙태가 합법화되지를 않나, 동성 부부간의 결혼을 허용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사실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도 마치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덜 떨어지고 진보적이지 않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굉장히 편협하고 굉장히 꽉 막힌 사람들로 매도당하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뭐 불륜에 뭐 동성애 막장에 난리도 아닌 이 악한 세대에,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그들과 대적하면서도 우리가 또 교만해지고 악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굳건하게 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붙이고. 진리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불의를 쫓는 일, 악을 쫓는 일을 하지 않고, 호심경이 뭡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이 가슴팍에 붙이는 갑옷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로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항상 주의 말씀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바울이 12사도가 많은 순교자분들이 그 어려운 고난과 심지어 목숨을 잃는 가운데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야 정말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쫓아가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로써 능히 악한 자의 이 믿음으로 아무리 마귀가 공격할지라도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이, 그 권세가 내게 분명히 남아있도다. 예수님의 흔적을 나는 갖고 있도다. 내게는 믿음이 있도다. 네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사무사 내 가운데 계시는 존재다 하면서 다 쫓아내버리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의 투구와 우리가 확실하게 뭐 이러니 저러니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헷갈리는 이런 것이 구원이 아니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 되는 거니까, 그렇게 확실한 거니까. 내 주머니에 동전이 있으면 그냥 만져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것은 어느 누가 와도 내 목숨의 위협을 가할지라도 너무너무 확실해서 목숨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거니까,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가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와 형제자매님들도 항상 주의 말씀, 요즘 뭐 저랑 같이 하루에 4장씩 성경 읽기 하시잖아요. 구약 창세기서부터 쭉 읽어나가고, 그리고 마태마가 누가복음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읽고, 요한복음은 또 별도로 또 한 장씩 읽으면서 요한복음만 반복적으로 읽고, 그리고 사도행전서부터 쭉 읽어나가고. 이 일들을 왜 합니까? 그냥 뭐 말씀 읽었으니까 나 또 오늘 거룩한 일 하나 했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 했어, 이거 하자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깊이 신사적으로 깊이 상고하고 묵상해서 나의 삶 속에서 마귀가 어떤 괴계를 할지라도, 어떻게 헷갈리는 상황을 만들지라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기, 악인의 꾀를 쫓지 않기 위해서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주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조명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내가 곁길로 새지 않도록 샜다가도 죄를 범했다가도 또 주의 말씀으로 또 조명받고 내가 엇나간 부분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씻어주신 죄사함을 또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죄짓게 되면 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말씀을 읽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18절입니다.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그러니까 마귀의 계계를 마귀가의 관계는 우리가 뭘 하고 있어도 마귀는 지치지 않으니까. 이 빨갱이 세력들도 똑같죠. 마귀의 수하에. 정말 건강한 상식과 건강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것들은 뭔가 사부작 자기들의 수작질을 하니까 계속적으로 어떻게든 체제를 전복하고 어떻게든 이 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해 다 마귀의 종자들이니까 그 짓거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들을 휘어잡고 있는 마귀의 수하에 들어서 어떻게든 결국은 멸망시키고 결국은 다 빼앗고 다 도적질해가는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래도 지도자가 되면 자기가 다스리는 것을 더 부강하게 만들고 더 융성하게 만들고자 하지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망가뜨리려고 하겠느냐. 아니잖아요. 지금 북한 체제의 김정은을 봐도 뭘 봐도 하는 짓거리 보면 이 마귀의 수하에 있는 것들은 겉으로는 어떤 모습일지라도 실제적으로는 다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는 다 망가뜨리는 이 좌파들이 이 빨갱이들이 이 세상에 전교조로 들어가고 이 짓거리 하니까 아이들도 실력 수준도 얼마나 하향으로 꽂혔습니까? 기본적인 기초학력조차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러면서도 그들은 평등이니 인권이니 학생인권이니 하면서 아주 좋은 포장지는 다 들이대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삶을 다 망쳐버리는 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평등사회 거저 퍼주기 하면서 일 안 하고 먹고 살려고 그러고 더 노력하면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도 거뜬히 벌 수 있는 청년들을 청년 수당 준다고 30만원 50만원 줘서 평생을 그냥 그 30만원 50만원에 받는 거지 새끼처럼 그거 받으면서 맨날 하루 종일 그냥 넷플릭스나에서 영화나 보면서 인생을 다 허비하게 만든 이런 짓거리들을 한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관계인데 우리가 열심으로 살건 우리가 깨어있건 깨어있지 않건 간에 마귀의 관계는 멈추지 않으니까 계속되니까 그 형제자매들 가운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소위 말해서 볼세비키의 공산혁명이 실패로 다 넘어가고 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한 것이 진지전이잖아요. 이젠 이거 아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마구 공격을 해갖고서 우리가 탈취하는 전략을 했다면 이 전략은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이제 우리가 공산혁명을 만들려면 빨갱이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가 진지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에 따라서 이 좌파 빨갱이들이 법조계로 사법고시 준비하고 방송계로 진출해서 PD 되고 영화계로 진출해서 감독되고 모되고 문학계로 진출해 갖고서 거기서 시 소설 이런 쪽에 소위 말해 다 장악하고 이런 각자의 진지로 암세포처럼 퍼져나가 갖고서 거기를 장악하는 진지전을 벌쳤잖아요. 그것이 사실 본격화된 게 언제부터 됐냐면 1987년 때 노태우가 당선되고 난 뒤에 그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가 붙어서 노태우가 당선되고 난 뒤서부터 이거 아니다. 소위 말해서 이거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도 공격전으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했었지만 그런데 그것이 전두환 그때 보안사령관이 국가를 장악하게 되면서 또 좌파 세상 만드는 거 실패되고
그리고 김대중, 김영삼과 노태우가 붙었는데 노태우가 또 당선되면서 또 실패되고 하니까 이거 아니다. 전면전으로 벌리는 것보다 각자 진지전으로 가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이 확 확산된 계기가 1987년 뭐 이때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부터 한 30년 지나서 1987년, 97년, 2007년, 2017년 30년 딱 지나버리니까 소위 말해갖고서 이 세상의 문화예술계에서부터 학계에서부터 웬통 다 좌파 천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마귀의 세력들은 항상 너무나도 끈질기고 너무나도 집요하게 항상 덤벼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깨 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까지 했습니다. 네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